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아마 갑작스러운 질문이기에 약간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철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의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철학과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삶의 목표도 없고 철학이 없다면 내가 왜 사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도대체 인생이 뭐야. 물론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와 어떤 삶의 철학이 있다면 아마 대답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나는 이래서 삽니다. 이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혹시 아직 그런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는 분이라면 그 목표대로 살아가는 데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계획, 목표한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도움을 구하든 간에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목표를 살기 위해서 참 목적을 놓고 계획을 하고 기도한다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21편 2절을 보아도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 입술의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길 원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을 보아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을 보아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계획한 뜻을 내 마음에 소원으로 넣어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미 결정된 분들은 정말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될 것이고 아직 어떤 삶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렇게 살길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를 하나님 왜 지으셨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또 그 가운데 저나 여러분을 창조한, 태어나게 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미 정해 놓으셔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방법과 삶의 목적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 사업, 공부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물론이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이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는, 내 몸이 하나님 지으신 거룩한 몸인데 어떻게 내 몸을 더럽힐 수 있으랴. 그래서 음식도 마시는 것도 포도주도 내가 함부로 먹을 수 없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환관장에게 나 이런 거 먹지 않겠다. 나에게 별도의 음식, 우리 율법에서 허락한 음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주로 채식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은 당황하지요. 내가 책임자인데 너희가 이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몸이 축난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다니엘이 아닙니다. 한 달간만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율법에 그 많은 음식을 먹지 않고 율법에 허락된 음식만 먹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고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뜻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게 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아들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구원받은 이 몸으로, 거듭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 몸과 관련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내 몸에 주신 남다른 재능과 기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십시오. 내 직장 생활도, 내 사업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어떠한 취미 생활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정해 놓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들어 쓰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목적을 놓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가정을 살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사업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춘 그 교회에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이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요. 이 핀트가 안 맞으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에도 요즘 사진은 디지털로 그냥 뭐 무조건 누르면 되지만 옛날 아날로그 이 옛날 카메라는 이렇게 조리개를 잘 조려서 거리, 빛, 이 핀트를 잘 맞춰야 작품 사진이 나옵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 찍어서 사진이 작품이 안 나와요.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 안 돼요. 정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내 어떤 직업을 갖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목적만 뚜렷하게 세우고 나간다면 어찌 그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삶의 목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표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제안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자신의 존재 가치입니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생활 속에서 그 곤충에 우리 인간을 비교했습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닌 있으나 마나한 이 개미형의 인간이 있다. 개미는 그렇게 큰 피해 주는 곤충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또 유익한 곤충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있으나 마나 큰 문제가 없는 게 이 개미입니다. 인간의 삶이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뭐 크게 해롭지도 않고 크게 유익하지도 않고 썩 좋은 삶은 아니죠. 또 한 종류의 삶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거의 없고 오직 자기 유익만을 챙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남의 것을 챙기고 뺏어오는 이 거미형의 인간이 있다는 거죠. 이 거미는 으슥한 곳에 또 좀 요지에다가 거미줄을 딱 쳐놓고 딱 이렇게 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뭐 잠자리나 나방이나 파리나 모기나 매미가 날아가다가 딱 걸리면 어디선가 달려와서 꽁무니에서 거미줄을 막 뽑아가지고 착 감아서 딱 묶어놓고 죽은 다음에 나중에 배고플 때 먹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거미줄을 쳐놓고 걸리면 사정없이 가서 덮어 씌워가지고 죽은 후에 먹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정말 해만 주는 남에게 피해만 주는 이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많은 것에 유익을 주는 전적인 이타주의형인 꿀벌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꿀벌은 정말 유익한 그 곤충이죠. 다니면서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이렇게 수정시켜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주고 정말 이 꿀벌은 또 꿀을 모아다가 물론 자기도 먹지만은
많은 사람 건강을 도와주고 또 거기에서 뭐 화분이라는 것도 아주 몸에 유익하고 또 노얄 젤리도 유익하고 이 꿀벌은 어떻든 버릴 것이 없는 그렇다고 남에게 큰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꿀벌은 별로 피해를 안 건드리면 안 쏩니다. 피해 주는 것도 그냥 오직 유익만을 주는 꿀벌 같은 인간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꿀벌이죠. 당연히 꿀벌이죠. 여기서 나 거미하는 사람은 내가 나가라 할 겁니다. 뭐 개미 같은 삶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꿀벌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얼마나 꿀벌이 부지런합니까? 아주 과학적이고 조직적이고 질서가 있고 정말 부지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나 꿀벌과 같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직장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회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 때문에 평안하고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그 수익이 또 창출되고 나 때문에 그가 뭐 좋은 회사 들어가고 나 때문에 그가 또 뭐 취업을 하고 나 때문에 월급 받고 나 때문에 뭐 좋은 일이 열리고 한다면 또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줌으로써 그가 내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을 받는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또 다른 성도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고 나의 행동이 즉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복이 되는 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한다면 내가 만든 음식을 먹는 이가 다 즐거워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깨끗하게 해놓은 그 공간에 모두가 들어와서 누린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만든 건물에 모두가 들어온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는 어디를 가도 나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 복을 받는다면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통로가 되되 축복의 통로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시험을 받거나 나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건 축복의 통로가 아니죠. 그는 시험의 통로가 되고 환난의 통로가 되고 고통의 통로가 되고 정말 상처의 통로가 된다면 정말 그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정말 나 때문에 좋아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은 구절인데 사무엘하 18장 27절을 보면은 파수꾼이 이르되 내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난 이 말씀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사람이니 그는 좋은 사람이니 보나마나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좋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쁜 소식만 가지고 다니면서 나쁜 소식만 전해주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만 가지고 다니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가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는 생각이나 상처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는 곳마다 나쁜 영향을 주는 나쁜 일에 나쁜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마저도 나쁜 생각, 나쁜 말을 함으로 나쁜 행동을 함으로 상대편에게 옆에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상처를 아픔을 준다면 이 정말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우린 어차피 통로가 될 바에는 이왕이면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에만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신의 이 존재 가치를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왜 또 왔지? 참 보기도 싫은데 정말 부담스럽네. 저 사람 정말 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불행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오후 시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흠모하고 정말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어차피 한평생 사는 것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딜 가든 좋은 의미의 꿀벌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형통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복을 받으며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본다면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창세기 39장 23절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이 억울하게 눈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까지도 하나님이 따라가셔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뭘 의미하죠? 옥중에서도 형통했다는 겁니다. 감옥에까지 하나님께서 따라가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감옥 들어간 일이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쓰고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복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과 관계없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조건과 관계없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나빠서 불행해야 되고 환경이 나빠서 실패해야 되고 꼭 조건이 나빠서 꼭 실패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악조건일수록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경기라고 정말 아우성을 칩니다. 옛날에 IMF 터졌을 때에도 IMF 때 오히려 잘된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나 여러분을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형통과 성공의 비결은
물론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이 한 말, 제가 자주 쓰는 내용이지만은 에디슨의 말에 의하면 성공이란 99%의 자신의 노력과 1%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정말 99%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1%만 가미되면 그건 터지는 겁니다. 대박을 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99% 노력을 했더라도 1%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99%의 노력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1%의 하나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 중요한 단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바 중에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합니다. 성공과 형통의 지름길이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정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지킬 때에 어딜 가도 형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삶을 살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린 정말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승승장구란 말은 승리나 성공의 여세를 몰아 계속 나가는 걸 말합니다. 하는 것마다 손해보는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마이다스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마이다스의 손. 우리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형통의 비결이 어렵고 힘든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넷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행복 중에 하나가 인정받는 것이고 삶의 불행 중에 하나가 잊혀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 기억되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인정하실까요? 성경 보면은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따라갔을 때에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독자 아들을 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1장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히브리 11장 1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을 따라간 것도 믿음이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보신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일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후에는 그 다음 17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가 모래 같게 하리니. 인정받은 후에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 이르시되 내가 이새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겠다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마음에 들어 하시는가?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인정을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든다면은 참고 견디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욥의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욥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뎠을 때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이 정말 인내했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잘 참고 견딜 때에 욥과 같이 좋은 결말을 볼 수 있는데 욥이 된 결말, 욥이 보게 된 결말은 뭡니까? 갑절의 복이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을 인정하신 후에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형통하는 삶을 삽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니 오늘 본문 사절과 같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형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마음의 소원을 부르짖어 간구할 때 입술의 용을 거들지 않겠다 하셨으니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이 병을 치료하셔서
내 몸이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